4장 32절부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경에는 이제 양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알토스라고, 헬라어로 알토스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죠. 의식주 중에 먹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사가 밥 먹었냐죠. 그리고 우린 나이도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뭔가 다 해먹었다고 하고 먹는 거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본질의 문제죠. 우리가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이후에는 이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인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의 자아가 실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노동을 하게 되면 생산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적게 얻게 되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다 보면은 항상 전쟁을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승자가 항상 독식을 하죠. 패자는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승자는 배부르고 패자는 배고프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한 사람은 배가 부르고 한 사람은 배가 고픈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인류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또 사람들도 해결하는 것이 먹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슬람이 100년 만에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에 발흥됐을 때 그때 당시 가장 큰 나라는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과 또 사산조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100년 만에 다 100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다 제끼고 그들의 영토들을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이슬람이. 그래서 스페인 중부까지 이슬람 세력이 뻗게 되죠. 근데 그 이슬람이 그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점령 지역은 다 사실 옛날에는 다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지주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였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그 사이에 그 토지의 중간에 토지에 대한 세금만 우리에게 바치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토지를 가지고 경작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슬람을 다 환영했죠. 그리고 또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지세와 인두세가 대표적인 세금인데 그 인두세를 대표 감면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처럼 좋은 종교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즉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이 100년 안에 최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슬람의 성장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도 6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구하면 먹을 것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나 큰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고 정말 그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예배당도 좋고 좀 규모 있는 예배당은 다 최신식 음향 시설 그리고 조명 시설도 있고 키즈 카페도 다 있어요. 그리고 식당도 있죠. 여러분 식당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외국 가면은 식당 있는 교회도 별로 없고요.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 카페도 다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셔틀버스까지 운행이 돼요. 풀 패키지로 그냥 이게 다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하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룬 게 바로 한국 교회죠. 그러니까 먹을 거를 해결해 주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측면은 종교적인 측면과 항상 같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종교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종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은 그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죠. 따로 있고 그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그 제자들이 그 수가성 여인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먹을 거를 좀 사오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사러 간 거고 이 수가성 여인은 마실 물을 지금 길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나 제자들은 마실 물, 먹을 양식, 육적인 것을 이제 찾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육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죠. 다른 양식. 여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라. 이것을 바로 양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죠, 만나. 만나가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아는 양식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양식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그거예요. 만나가. 이 맛없는 이게 과연 뭐지? 그게 뜻이에요. 만나가. 군대 가시면은 군대 보충대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자대 배치 전에 보충대 같은 데 가면은 그 첫날 밥이 나옵니다.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플라스틱 식판, 그 스테인 식판도 아니고 플라스틱 식판에 밥을 주는데 이제 식판을 갖고 기다리는데 식판이 막 손에서 미끄러져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이제 몇 겹 벗겨졌어요. 그 코팅된 게. 그러니까 한 30년 쓴 것 같아요. 그 식판을. 그런데 제대로 닦질 않으니까 이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걸 먹은 거죠. 그 식판에다가. 거기다 이제 밥을 주고 국.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된장국을 똥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더기 없고 두부 한두 개 있고 거기다 깍두기 이렇게 해서 먹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뭘 먹는 거지 지금?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걸 계속 먹고 살아야 되나? 군대에서? 식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식이. 그러니까 밖에 어제까지 내가 먹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 만나를 먹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죠.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음성 인식까지 아주 신세계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세계를 모르죠. 이 애굽 땅에서 우리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모세가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값없이라는 것도 값이 있었죠. 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값없이 먹었다. 생선, 오이, 참외, 몸에 좋은 건 다 먹죠.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이 만나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찮은 것.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죄악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특히 만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말씀의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죄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만나를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도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쭉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16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대요. 그러면서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여섯째 되는 날은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양에 맞게끔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한 사람은 이제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7째 날에 이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치 않고 27절에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라. 더 남겨두지 말고 그날 처리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축적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는 거죠. 뭐 팔기도 하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썩게 만들고 또 7째 날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여기 나온 대로 율법을 줄 때 너희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를 보겠다는 겁니다. 즉 만나는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지금도 뭐 리트머스 시험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는가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죄악을 보여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만 얘기하면 우리는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또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죄를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죄를 사해주고 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악만 드러내면 기쁨이 없는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계속 정죄만 해요. 넌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믿음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근데 어떤 데는 계속 은혜와 사랑만 얘기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값싼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만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산떡 만나로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불순종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반역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반역의 상징. 민수기 17장을 보면요.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그 대표자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 그것은 그 죽은 지팡이, 죽어있는 나무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쌍난 지팡이인데,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아론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싹을 내주시고 다른 지도자에게는 주시지 않았죠. 즉 아론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의 상징인데, 이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불순종이 같이 나오죠. 만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돌파는 뭡니까? 돌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잔치를 벌였죠. 그때 그 깨어진 그 돌판, 그거를 같이 놨다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이 언약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언약궤의 그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해요. 뚜껑 그쪽에. 그래서 그 천사의 날개를 위에다가 이제 달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거기다 붓는 것으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 피가 없이 열리면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 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피가. 언약궤에는 반드시 피를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궤 자체가 피가 없으면요,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 시절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뺏겼죠. 피가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부적처럼 여길 때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뺏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언약궤 이 만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이익과 우리의 재산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것들을 더 축적할 것인가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만나 자체가. 그러니까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만나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뭘로 오셨다고 그래요? 산떡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산떡.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산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요, 산떡으로 오신 거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곧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가성 여인이 구한 물과,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빵, 떡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산떡이다. 내가 바로 은혜와 생명의 떡이다. 썩지 않을 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산떡이 있으면 죽은 떡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떡은 행함이에요. 자기의 축적이에요. 자기의 자랑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것들은 보이는 것을 지향해요. 그러나 산떡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쪽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테크놀로지가 발전될수록 보여지지 않는 것이 테크놀로지죠. 옛날에 군대 가면은요, 예전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통신 폭파 이런 것도 했어요. 뭐 훈련도 하고. 그런데 통신에 되면은 야전선이라고 삐삐선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삐삐선. 그거를 막 그 방철통이라고 삐삐선 감고 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뭐 6.25 때도 안 쓰는 방법을 막 써서 했어요. 그 적들이 와가지고 선 끊어버리면 뭐 이게 안 되거든요. 통신이. 그 보여지는 쪽은 아주 저급한 기술이에요. 전봇대가 막 타서 있고 이런 하수도가 막 상하수도가 위로 흐르고 안 보이게 다 지하로 가거나 공중으로 가거나 전파로 가는 겁니다. 기술은 감춰져야 돼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심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지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 뭐를 했다, 조금 뭘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칭찬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성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원하세요. 그게 산떡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만과 우리와만이 교통할 수 있는 안 보이는 쪽, 그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셨죠. 그 먹은 떡은 사람들의 육신의 떡입니다. 진짜 말씀의 떡,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 결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떡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만나가 굉장히 맛대가리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뭐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고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뭐 이렇게 한두 번 깨달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주는 떡과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땐 쓸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스가랴에도 얘기했고 이 쓴 거를 받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쓴 두루마리 쓰단 말이에요. 쓸데 많아요. 이 양식은. 근데 이 맛없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계속 먹게끔 만드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떨 땐 달지만 어떨 땐 굉장히 씁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부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십니다. 이걸. 때론 토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먹게 만드세요. 그 먹게 만드실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쓴 떡을 주실 때 그것을 쓰기 때문에 다 뱉어버립니다. 하나님 단떡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달고 좋은 거로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예요? 다 돈 달라고 많이 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께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 뭐 바칠 걸 또 뭘 달라고 그래요. 아예 달라고 말지. 달라고 했다가 또 바친다고 했다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산떡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는 나의 양식이라는 것, 이게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즉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온전히 이루는 그 말씀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셨듯이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6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6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식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그랬죠. 그의 일을 요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의 일이 뭐냐? 그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도 양식이죠.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의 양식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양식의 해석들이 다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양식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묻는데,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어떨 때는 왜 묻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요, 다른 데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진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또 그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필사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아무리 읽고 해석하고 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그들은 읽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요, 귀를 가리게 합니다.
그냥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원칙. 저한테도 묻지 마시고 누구한테도 묻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봐도 다 관주도 있고요. 연결된 성경 구절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요즘 성경책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일이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퍼지게 되고 우리를 믿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살아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적들, 재앙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의 말씀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막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제사장의 복장들 쭉 나옵니다.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후에 약속된 땅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도 주시고 시청각으로 얘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알지를 못하면 평생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목사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종이 되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은 그 파라오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목사란 직분도 없지만 목회자예요. 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겨요? 아니잖아요. 어느 것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 조직과 그리고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정치하고 운영하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요. 신자가 되라. 그 돌에 써 있어요. 전도사로 왔는데 그럼 다 신자지 그럼 배신자가 왔나? 신자가 되라. 그만큼 신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안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원신학, 원신학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더 잘해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학식도 높고 학벌도 좋고 다 똑똑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잘하고. 근데 잘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자신의 원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단 말이죠. 헬라어 그리스 가면은 그 헬라어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는 대문자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신약성경
뭐 고대 헬라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먼저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되기 전에 경영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고 운영자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파라오를 좋아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되고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런 패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중에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형제 자매고 너희들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는 직분일 뿐이고 우리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힘을 축적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만나를요 하나님이 축적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게 되면 그걸 썩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요. 쌓고 쌓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썩는 음식인 줄 모릅니다. 그게 쌓아야지 덕이고 쌓아야지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쌓고 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헛된 재물이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죠. 부자는 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교회가 거부하는 시대예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썩고 냄새나게 만들어도 그래도 세상 떡을 이 먹고 죽을 세상 떡을 가지러 나가요. 이게 죄악과 죽을 떡의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이 떡을 취하라고 얘기하죠. 이 떡, 땅의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을 때 떡으로 시험을 하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네가 이 땅에서 왕이 되라. 그러면은 네가 전도도 전달되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왕이 되라 이 땅에서. 즉 이 땅의 것만 먹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시험은요. 이 땅에 윤기 나는 것으로 먹다가 때깔 좋게 죽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못 보게.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창세기에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가 배로 다니는 거예요. 배로 다니는. 유람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배로 기어다니면 좋을까요? 이 땅을 막 이상하겠죠. 배로 다니는 거.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흙.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배로 다니는 것은 땅을 쓸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흙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죠. 땅에 있는 것만, 땅에만 붙어 있고 땅에 있는 것만 먹는 것. 즉 육적인 것, 보이는 것, 육에 속한 것만 먹고 자라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해요. 하늘의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늘의 것이 왜 이것들이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처럼 저주받아서 살아나는 일이죠. 썩을 양식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물질로만 너희들은 살으라는 얘기예요. 물질로만.
생명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으로 내가 주겠다. 이거 먹고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이 땅의 것들로 바꿔버려서 그것을 뿌리고 유통하고 배급하는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지금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희들이 저주받았다. 사탄은 오늘 일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라고 해요. 대신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라.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뱀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 혼자만 저주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뭐 시험하면 금방 넘어가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음행이에요. 가장 큰 음행. 계시록 17장 보면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음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그 만나의 양식을 이 땅의 양식, 육적인 양식으로 바꿔서 열심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나타나기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땅의 것으로 취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넌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대 맞은 거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핍박한다고 하네. 그게 음행의 포도를 마시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좀 길고요. 그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그 설교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음행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만나를 가지고 내 육신만, 떡만을 위해서. 이 만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키워주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자아를 포장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그런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의 자아만을 위한 그런 포장된 말씀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음행의 포도에 취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썩을 양식으로 바꿔 전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양식, 내 육적인 양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양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양식,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우리를 향하신 이 뜻들, 그것들을 이 성경 말씀 전체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이 과연 내 뜻을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그런 영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